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아침들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혹시 안 드시고 오신 분 있습니까? 밥을 무엇을 먹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거 혀가 좀 노랗죠? 뭘 먹었을 것 같아요? 아우 잘하시네. 아침에 카레를 먹었더니 혀가 노래졌어요. 우리가 음식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그 자리에 흔적을 남기고, 또 그것이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 돼서 우리 영양분이 되고, 또 채소를 먹으면 그게 비타민이 되어서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음식들도 하물며 그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남겨요. 심지어는 우리 지나가는 똥개도 자기 영역이라고 전봇대나 구석구석에 오줌을 넣거나 똥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지나간 흔적을 남깁니다. 강아지들이 왜 오줌을 쌌는지 아세요? 그게 강아지들이 오줌 마려워서 오줌 넣는 게 아니에요. 꼭 지나갈 때 오줌을 많이 넣거든요. 그게 영역 표시예요. 영역 표시. 여기는 그 오줌 냄새가 이제 자기 냄새라는. 그래서 여기는 내 땅이야, 내 지역이야, 아무도 오지 마.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줌을 넣는다고 합니다. 개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 미물인 동물들도 그런데 심지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도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의 흔적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사람이 지나가면 악한 그런 기운과 그런 어두운 영을 남기고 갑니다. 반대로 빛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빛이요, 빛. 내가 싫든 좋든 간에 빛입니다. 근데 무슨 차이점이냐?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내가 이미 빛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죄가 대속받은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 빛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역량에 달린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다르죠. 그 힘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딜 가든지 간에 빛의 사명 또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가 지나간 흔적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 유산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남기고 간 그런 재산들, 영향력들 모든 것이 유산이죠. 우리가 되게 유산 생각하면 돈 생각하죠. 돈.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 돈을 남겨줬을까. 또 어떠한 그런 그 집을 남기고 땅을 남겼나. 이건 보통 유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유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유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이 그 자녀들이나 그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남겨놓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말로 굉장한 유산을 남기신 분이 세종대왕이죠. 한글을 유산을 남겼어요. 우리도 그 유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글을 하는 것은 그 한글을 그 세종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글을 쓰고 있잖아요. 그게 남겨놓은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 어떤 유산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그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고 삽니다. 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이름 없이 피 없이 이름 없이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유산입니다. 유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유산을 남겨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 유산을 남겨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사람에게 또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그런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군사라고 했어요. 군사.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은요.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고백에 갈 때에 이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85세. 여기에 계신 분 중에 85세 넘으신 분은 딱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5세 되셨나요? 85세 이상이신 분. 85세 이상이신 분. 아직 갈렙보다 젊으시네요. 근데 갈렙이 85세 때에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렙은 40세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야, 이 가나안 땅이 어느 땅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지 영탐을 해보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 영탐하는데 아무나 보냅니까? 보통 이제 그 영탐을 보낼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또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보내죠.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영탐을 보냅니다. 그때에 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이 갈렙이 뽑힙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영탐을 하고 왔어요. 하고 왔더니 너무너무 좋은 땅.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그들도 너무너무 크고 강성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결국은 망하겠고 우리가 그들을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갈렙이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그날이 뭡니까? 그날이라는 것은 갈렙이 40세 때에 모세에게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말씀. 그날에 여호수아 14장 9절 본문 말씀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갈렙이 지금 45년 전에 모세가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상기시킵니다. 지금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그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갈렙이 말합니다. 당신도 두렵지 않느냐? 뭐라고 말했느냐? 45년 전에 네가 지금 정탐하고 영탐하고 온 그 밟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영탐할 때에 사방에 돌아다니잖아요. 이 땅이 좋은가 저 땅이 좋은가 하는데 네가 발로 밟은 그 땅을 너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믿음대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근데 그 땅은 보통 땅이 아니죠. 아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런 너무 엄청난 그런 적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그 땅에 있는 원수를 다 몰아내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을 내게 허락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군사라는 것은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은요. 만 20세 이상만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거나 또 불편한 사람은 못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싸우러 나갈 때 아무나 군대 갑니까? 여기서 남자들 가운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현역이 되면 이제 다 군대에 가는데 군대는 가고 싶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죠. 예, 몸이 다친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나이가 되면은 남자라 할지라도 언뜻도 나이가 들어가 버리면 군대 있고 싶어도 못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라는 것은 적이 왔을 때에 그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군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야, 나는 그래도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자격이 되어져서 갔다 왔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또 마음이 자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 말씀 하느님의 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악한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도 육적인 이로 몸이 건강한 사람이 싸울 수 있는 군사인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에 영적인 전쟁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탈락. 이미 영적인 무장이 안 되죠. 저거는 내가 어떻게 해? 나 못해. 탈락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아이 셋이서 이제 특성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네. 왜 보기 좋을까요? 젊으니까 그래요. 어리니까. 만약에 죄송한 얘기지만 어르신들이 찬양하면은 보기 은혜 받았다 이러고 있겠지만 어떨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다르겠죠. 뭔 차일까요? 이 젊음의 차이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젊고 힘 있는 거랑 약하고 나이 드는 거는 육신의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함을 받으면 다 장정이 되어지고 군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악한 영이 올 때에 그 힘 있는 능력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영향력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몸은 건강한데 육적으로 나는 못해. 육적 나는 나는 무지하니까 나는 내 모든 것이 좀 이 버거운 이 환경 때문에 안 돼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이미 영적으로 늙은 거예요. 아니면 아직 자라지 못했거나 싸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유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것만큼 그것이 믿음의 자산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웃 사람들을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돼야 돼요. 싸울 수 있는 군사. 저거 우리 어떻게 발만 동동 구르지 말고 아까 그날 찬양처럼 누가 내게 부르짖어 그 자녀를 구원케 하냐? 누가 내게 간구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겠느냐 물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자녀들 이웃들도 살리는 그런 장정 군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 가나안 땅이 이미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입구예요, 입구. 이미 다 원수들이 자리 잡아가지고 터 잡는 그곳에 나가서 싸워서 물리쳐야지만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전장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나의 땅이 되고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축복이 그냥 굴러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이 나와 내 가정의 이웃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많이 힘듭니까? 여러분 이웃들과 모든 대인관계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군사가 되어서 그것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물러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철장 권세예요. 철장 권세는 뭐냐? 악한 영의 사단의 권세를 질그릇같이 부술 수 있는 권세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부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권능이 임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미 권세를 다 받았어요. 아까도 처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빛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소금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되어진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그것을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그 권세를 누가 행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역대로 그 권세로 많은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켜야죠. 누가 지킵니까? 가장이라는 그런 이제 책임감 있죠. 가장. 이 가장이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가장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가장이 좀 경제력 있는 사람이 가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변하면서 이 가장에 누가 가장이 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요. 영적도 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가장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된다. 우리 가정은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지나가는 흔적이 남아요. 짐승들도 흔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간 자리에 흔적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빛의 자녀들이 지나간 자리는 그 빛의 흔적이 영향력이 남아요. 악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악한 기운이 남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서 그게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어떤 가정에 가면요. 빛의 기운이 막 느껴지는 가정이 있어요. 밝고 환하고 감사하고 따뜻하고 육적으로 말하면 신혼집같이 깨소금이 쏟아질 정도로 이 가정은 정말 따뜻하고 이 가정은 정말로 기쁨이 있고 또 오고 싶고 따뜻하고 이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에 가면은 괜히 어둡고 다시는 가기 싫은 가정이 있습니다.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보는 그는 집이 가난해서 초라하고 부자여서 럭셔리하게 꾸미고 인테리어 꾸미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갈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인지하고 나는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둠에 쌓여 있습니까? 그럼 내가 빛이니까 어둠은 아무리 강해도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이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빛이라니까요. 제가 언제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자리마다 복을 받는데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 그래서 쭉 지나가다가 우리 뭘 먹을까? 이제 대학교 때니까 점심 먹으러 뭘 먹을까? 저 집 가자. 근데 그 친구는 이상하게 사람이 별로 없는 데를 갑니다. 가서 먹어요. 가면서 주인한테 그럽니다. 사장님은 복 받을 거라고. 왜? 내가 갔으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우리가 밥 먹고 나갈 때쯤 되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많이 와요. 내가 우연인가? 근데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갈 때는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도 없으니까 한적하고 대화도 좀 하면은 나갈 쯤 되면은 사람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앉을 자리도 없어요. 신기하다. 믿음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당신을 복받는 사람이야. 왜? 나는 빛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믿음으로써 권세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젊은지 젊지 않은지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속에 과거를 많이 회상하고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한테 은성이한테 물어본다. 은성아 너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해? 은성이는 어리니까요. 은성이는 과거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랬었는데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런 얘기 안 하죠. 앞으로 커서 내가 이런 일 할 거야. 나는 뭐도 배우고 싶고 뭐도 배우고 싶고. 왜? 젊으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이 부를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이건 이미 군사로서의 자격이 탈락입니다. 군사는 싸워서 나가야지 군사지. 아유 이미 이 원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이 접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군사는요. 이 갈렙이 왜 이런 말 합니까? 나 85세인데 어떻게 나가서 싸워? 80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말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하여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갈렙이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해가지고 40세 때의 그 체력과 45세 때의 체력이 똑같을까요? 85세. 이 45세, 85세의 체력과 85세 건강 관리 잘하면은 40세 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건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인드가, 그 생각이 40세 때에 어떤 약속을 받았느냐? 야, 네가 밟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때와 지금과 그 비전과 소망이 시들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함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으로 젊은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때부터 후퇴하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갈렙이 진정으로 이 땅을 다 정복하고 자손들에게 줬는지 뒤에 보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후손들에게 줍니다. 근데 그런 이 모든 것이 갈렙이 직접 나가서 싸웁니까? 그런 꿈을 안고 있는 그 후손들이 함께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꿈이 여전하여지면은 그는 사람은 아직도 장정이요 하나님의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새롭게 증거되어지고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면 다시금 우리가 젊음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젊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과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것이 새로워지면 다시 싸울 수 있는 장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 꿈을 가지고 항상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정만 나가서 싸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장정입니까?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상태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다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싸우는 것은 무엇을 싸웁니까? 에이,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싸워? 육신으로는 몸이 후퇴해서 내가 전보다는 못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우리가 제일 싸우는 것이 뭡니까? 기도거든요. 기도는 멈추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리 큰 젊은 장정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전쟁에서 져요. 그런데 정말로 힘이 없고 나약하고 병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함이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군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군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후손들에게 좋은 곳으로 유산으로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악한 영은 떠나가고 그 말씀의 선포가 힘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울리는 말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싸우는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했는데 우리 영적 전쟁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영감들을 자꾸만 간증이라고 하죠. 선포 자꾸 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축복으로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그 영혼을 치유하기도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붙잡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걸 쉬지 마십시오. 그게 전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밤마다 이렇게 기도회 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 하는 사람은 합니다. 근데 하는 것만큼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는 것만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두운 영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의 그 병든 그 상태를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갈렙과 같이 나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40세 때 받았던 그 비전이 85세가 되더라도 변치 않고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생존하게 하시니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되게 중요한 건데요. 12절 말씀 뭡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고 이 아낙 사람은 이 가나안 자손들 중에 가장 강성한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우리 다른 가정들은 다 원수들이 별로 안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우리 가정은 그냥 가장 강한 마귀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끊임없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아.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이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아낙 사람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거인입니다. 엄청난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아무리 원수가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그를 쫓아내리다. 원수를 쫓아내리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싸울 수 있는 군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드리워진 어둠과 그리고 족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기도로 역사로 풀어지고 해방되어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싸워서 이긴 것만큼 차지한 것만큼 내 땅이요 내 유업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워야겠다. 내가 전쟁을 승리해야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십시오. 나가서 싸우는 것만큼 여러분 가정은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과 이웃들과 나라를 위해서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 주시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역 주셔서 그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